오늘 여기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색다른 말씀을 주어요. 그동안 이제 민수기를 쭉 보면서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40년이 될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쭉 앞에서부터 보니까 벌써 비방하고, 그 다음 장에는 원망하고, 또 그 다음 장에는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때로는 불과 때로는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정탐한 땅을 보고 와서 두 명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메시지였죠. 그 땅 거민은 어마어마하다.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거 아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땅 가나안까지 가서 죽을 필요 뭐가 있느냐 하면서 악평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 우리 월요일 날 무슨 말씀을 주었어요? 세 군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군데 지난 월요일 날 보면 30절, 1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한번 펴주세요.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기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악평하고 불평했던 너희들, 그들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되는데 쓸데없이 악평, 불평, 원망 이런 사람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광야에서 소멸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러냐? 아니고 20대 이상으로 그래요. 20대까지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책임을 안 지었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만큼 믿음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원망, 불평, 악평하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20세까지 젊은이들 그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2세대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15장에서 무슨 말씀이냐? 제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대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광야 생활의 기본 자세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색달라요. 1세대는 못 간다고 해놓고 2세대에게는 너희들 가려면 절기를 잘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뭐냐?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만 기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해도 기본이 중요해요. 뭐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기본 자세가 딱 돼 있어야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만약에 골프를 한다, 아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뭐 배드민턴 한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탁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 하지만 조금 가면 다 무너져요.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를 배우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주고 프로한테 배우는 이유가 뭐냐? 기본을 잘 배우기 위해서. 기본. 삶도 마찬가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과의 관계, 인격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속상해요. 교회 옛날에 이 주차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쓰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와서 차 대는 것도 고맙지. 근데 와서 차 대놓고 갈 때는요, 트렁크 열어가지고 자기 있는 집에 쓰레기 다 여기다 내놓고 가요. 차 열고 먹던 커피, 휴지통 차 밑에다가 다 놓고 가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어떤 큰 행사하고 나와봐요. 막 쓰레기가 산더미잖아요. 왜? 삶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인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의 예배도 기본, 신앙도 기본, 삶의 자세도 기본, 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세 가지 기본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기본을 가르쳐.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 그래야 확실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거야. 기본의 첫째는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잘 돼 있어야 돼.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는 뭐 어때요?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배는 화제, 소제, 화목제 하면서 이 당시도 예배 종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짧은 장에서도 향기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겠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것. 두 번째 한번 쭉 보십시다. 7절 말씀. 전제나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게? 향기롭게 할 것이요. 향기롭게 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10절.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향기로운 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랬어요. 또 14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번제나 소제나 이제 화목제나 이 모든 것들은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향기로울까?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을 태우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짐승을 딱 태워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나요?
막 껍데기 타고 하는 냄새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롭다고 했어요. 고기가 타고 이게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향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번제물 기도를 흠향하신다. 이제 번제에서 타는 냄새, 또 이제 성소에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향단,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냄새, 그런 것을 다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태워 드리듯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예요. 마치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머리 위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다 이제 써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듯이 짐승을 다 이제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나의 위선된 모습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다 조각냅니다. 머리, 몸통, 또 내장, 그러면서 지정의,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와 지정의와 또 내 모든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왔으면 펄펄 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고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귀한 거예요. 예배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예배 와서 온갖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때, 냄새 좋다.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 예배가 얼마나 향기로운 예배냐. 여기 보면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가난한 사람이 곡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탁 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짧든 길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불태워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향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 자,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지중에 범하는 죄. 뭐 했는데 아이고 내가 모르고 했어. 그런 잘못,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잘못했던 그런 죄가 있어요. 부지중에 좋아하는 것. 또 하나는 일부러 하는 거.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2절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범죄 문제 나와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부지 중에 생각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실수를 했어. 이건 부지 중에 범한 죄예요. 그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그거 오래 두지 말고 빨리빨리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가서 봅시다.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타국인도 있었잖아요. 애국 백성도 따라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고의로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31절 또 한번 31절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대. 그래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비방의 문제, 멸시의 문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꼭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뭐냐? 이거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하나 줘요. 37절부터 이제 41절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38절 봅시다.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옷단 끝, 여기 옷이 있잖아요. 근데 옷단 끝에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청색단을 쫙, 마치 우리가 한복 입을 때 끝에 단 있잖아요. 청색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술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광야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고 막 행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막 바쁘게 갈 때도 있어요. 가다 보면 사람이 궁시렁대고 비방도 하고 원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딱 하든지 밥 먹다가 보면 반드시 옷 끝단을 보게 되나요? 밥 먹다 뭘 하다 보면 코를 흘려서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여기 또 술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때마다 하나님, 그렇지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생활에 방종하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요거 표시를 해놔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인을 늘 해놓고 살면 평상시 잊어버리지 않아. 옷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끝단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그래서 40절 그리하여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리라. 말씀을 기억하면 거룩한 사람 돼. 그리고 마지막 절 41절 다 같이 봅시다.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옷 끝단을 항상 보도록 만든 거예요. 신앙의 기본 세 가지.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제사가 되도록 해라.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고의로 죄를 범하면 끊어질 거야.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 죄를 범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 세 번째,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잊지 마. 말씀 끝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너희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 원리 세 가지를 잘 지키면서 이 광야 생활, 또 이 신앙 생활, 또 가나안 생활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그런 걸음을 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